자,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길을 간 다윗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길은 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맡겨진 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할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각자 맡은 영혼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뭔가 어색함이 들어요. 나의 옷을 입지 않은 듯한 그런 어색함이 든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옷을 입으면 엄청 크게 느껴지죠. 그 엄청 큰 옷들이 자녀들이 커갈수록 이제는 옷이 작아져요. 부모들이 나이를 들게 되면서 흔히들 말하죠. 어르신들 말하면 쪼그라든다고. 허리도 쪼그라들고 다리도 쪼그라들고 모든 것들이 작아진다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뛰어넘어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덧 성장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녀들 또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자녀들 또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과 방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줄 수 있는 능력자들의 부모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그 사명길을 응답으로 받고 그 자녀들에게 사명길을 인도하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작년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작년인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사명길을 잘 알고 내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혹여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신지요? 물어보면서 혹시 이 길을 가고 있는 자기의 길을 나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하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이켜버려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의 그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서 선교를 같이 동행하자고 할 때 그 직장을 때려치지 못하고 직장에 휴가를 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장이 너를 먹여 살릴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청년들은 단호하게 사표를 내고 단호하게 믿음의 길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권사님도 나중에 선교 나가셔야 됩니다. 임종욱 집사님 혼자 일하시고 권사님도 나가셔야 돼요. 눈빛이 마주쳐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자기의 가는 길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사명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환경들, 부유한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환경들을 무너뜨린다. 와르르 무너뜨려.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내가 잘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누굽니까? 다윗이었네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1절에서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여러 번의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은 난데 다시 나를 살려준다고? 내가 다시는 속질 않아. 결국 두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려지게 하고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고 하나님은 그의 다윗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그게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죽음을 붙잡으러 나아가고 다윗은 죽음을 피하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윗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22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했듯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국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들어가지 않은 그 마음을 선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돌아오라 말하였던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왕이 사울 왕을 다윗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일 대표 예배 기도 가운데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장로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런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확고히 하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함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26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은 좀 이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의 죽음을 면케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사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기에 다윗은 손대지 않는다는 거죠. 확고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확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 마귀의 그 유혹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쏟아내야 돼.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보고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지는 못하여도 그 언제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예수 믿는다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모든 세상 만민들, 사람들 앞에, 모든 자연 만물 앞에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과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다윗을 축복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자, 26장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2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다윗은 간신히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때도 사울을 추종하는 그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추종하는 그들이 사울의 그 한을 품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잡아 죽여야만 나의 마음이 원통함이 풀리기에, 그 사울의 마음을 알기에 사울에게 밀고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여전히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할 때 마침 하길라 숲에 숨어 있다는 다윗을 10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몇 명이나요? 몇백 명도 아닙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 3,000명의 백성들이, 3,000명의 주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차준희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준희 교수님 사모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수를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원수를 말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그것도 지혜더라고요. 한 600성 때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가 몇 명 나오는지 몰라요. 600명 되는, 600석 되는 교회 가운데서 몇 명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는 몇백 석입니까? 400석입니다. 공개적으로 구청에 등록된 그 의자의 장수는 440석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때 400석이 넘는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혜로운 말씀을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또한 사울을 추종하는 그 사람이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을 사울에게 밀고 했다는 겁니다. 몇 명이나요? 3,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데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 그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일단 군인들을 쉬게 하고 먹게 하였습니다. 물론 잠도 청해야겠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요새를 정탐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려 합니다. 밤에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비새라는 그 군인과 함께 다윗 둘이서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돼요. 마침 사울이 자고 있었는데 글쎄 옆에는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같이 옆에서 쳐자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쳐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란 먹을 때 뭘 쳐먹어야 됩니까? 소금 쳐먹어야 돼요. 네. 오늘 사울 옆에서 잘 5분 대기조를 배치하면서 잘 세워져 있어야 될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같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시절입니다. 제가 의경으로 서울 동대문 1기동대 3중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의 그 중대는 데모 진압을 할 때 맨 선봉에 서는 부대였어요. 제가 선임이 되어서 무전병이라는 수하나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갈매기들이 날아가는 그 진영 아십니까? 그 진영 앞에 가장 앞에 서는 갈매기가 대장이에요. 근데 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영을 딱 폈을 때 맨 앞에 가운데 서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금방 무전병 수하나라는 그런
사람이 맨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역할을 맡고서 하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들으면서 위에서 날아오는 그 무전들을 들으면서 대열을 펼치고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데 제 앞에는 항상 2명의 방패조가 있어요. 왜요? 저는 맨 앞에 무방비로 막고 무방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있지만 저는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수하나들은 방패 2명이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위대들과 진압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 대모를 진압하는데 사람들이 시위대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고 너무 그 흥분한 나머지 저희들의 의경들의 발걸음과 시위대들의 발걸음이 엉켜버린 거예요. 의경들이 쫓아오지. 제가 움직이는 대로 내 뒤에 있는 의경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뒤에 있는 의경들이 저를 따라오지 못해요. 저만 홀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저는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서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때 그 제 앞에 지켜야 했던 그 방패 2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창이에요, 영창. 이름이 영창이 아니라 거기 가야 돼요. 군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구해서 그들이 힘이 없었고 그들이 연약했기에 그랬으니까 고된 훈련을 이렇게 대체해서 영창 보내지 않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군사령관 아비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해서 자는데 처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5분 대기조로 사울을 지키고 있어도 사울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사울을 지키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잠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에게 근접하여 바라보니 사울과 아브넬은 처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과 물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창은 정말 두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왜요? 집에 들어갔는데, 왕궁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창이 날라와요. 누구가 던진 창이? 사울이 던진 창이 날라옵니다. 간신히 그 창을 피하여 생명을 건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창만 보면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창을 피할 수 없었음을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 사울의 머리맡에 창과 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이 그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창을 들어 물병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갔던 그런 사람과 아비새에게 다윗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8절 가운데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같이 갔던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을 들어 사울을 죽이라 말합니다. 단번에 찔러 죽이라 말합니다. 어떻게까지요? 그 창이 땅에 꽂힐 때까지. 2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찔러서 단번에 죽여버리면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자, 9절 10절, 11절, 9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의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다는 거예요. 왕을 쳐 죽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9절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과 아비새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웁니다. 어떻게 가리웁니까? 아니,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에 염탐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잠을 청하게 만들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었던 한 가지의 방법과 이유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작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입술의 간증 가운데 항상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의 감사의 조건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면제를 타서 먹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밤을 가리우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잠을 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비새가 유혹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다윗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잠을 더 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서 사울의 옆에서 처 자고 있던 아브넬입니다. 사울 옆에 자고 있던 아브넬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을 때 큰 소리 치는 모습으로 다윗이 멀리 있는 산 멀리 목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이 사울과 아브넬의 간신히 피해 있는 그 거리에서 아브넬에게 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리를 쳐야 될까요? 큰 소리로 내질르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다윗이 내질렀던 것처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브넬에게 향하여서 호통을 칩니다. 아니 왕의 수하이며 왕을 지켜야 할 너가 군대 장관인 너가 어떻게 옆에서 같이 쳐자고 있느냐. 이런 쳐죽일놈 같은 이라고 마음속으로 그러겠다는 제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군인이었다는 거죠. 아브넬을 향하여 호통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사울도 눈을 뜨게 돼요. 얼마나 큰 소리로 질렀으면 아브넬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들었겠죠. 다윗은 사울을 향해 다시 한번 사이다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비유를 듣는데 메추라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사울에 대하여 무엇을 잡으러 나온 누구와 같다고요? 벼룩 한 마리를 잡으러 나온 사람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벼룩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죠. 정말 비천하고 하찮은 일을 사울이 하러 나왔다고 사이다 발언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겸손을 보이며 자신을 무엇에 빗대어서 오늘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아까 20절 마지막 절에 무엇에 빗대요? 벼룩에 빗대어서. 여러분 벼룩이나 빈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른이 혹시 벼룩이나 빈대를 본 적 있어요? 못 보죠. 못 봤을 거예요. 자녀들 못 봤을 거예요. 자녀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 석칼의 이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 찬빗으로 이렇게 하면 막 후두둑 떨어져. 저희 딸도 있지만 딸 가운데서 학교에서 한 명이 이가 생기고 오면은 아이들 전부 다 4명 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약국에서 가져온 샴푸로 막 다 감겨야 돼요. 다 전달이 되니까 다 옮겨지니까 한 명 이가 옮기 시작하면 전부 다 아이들을 싹 화장실에 들여 넣어가지고 막 머리를 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죠? 우리 딸이 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비유를 대고 있는 그 벼룩 하나가 다윗 자기 자신이 벼룩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보이면서 사울을 호통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왕이나 되는 사람이 손톱의 때보다도 작은 벼룩 하나를 잡으려 하는 직접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다윗의 비난 섞인 말투와 죽이지 아니하고 무엇과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던 다윗을 향해 25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던 다윗과 사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가운데서는 사울의 고백이 있고 또한 그 고백 이후에 다윗과 사울이 자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려주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된다. 26장의 큰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충돌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울의 앞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려고 할 때 그 옆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창을 들어 사울을 찔러 죽이라 말아. 단번에 찔러 죽이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인지 하나님의 평강인지 하나님의 평화인지 잘 분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잘 구별하며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이거다 하고 싶은 상황이 눈앞에 올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한 의탁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25절 가운데 말하고 있던 그 자기의 길을 갔던 다윗, 어떻게 길을 갔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매님들 먼저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자매님들 먼저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던 그가 걸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진실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소망을 품고 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